에베네zer 교회 이충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또 정치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친박이니 비박이니 탄핵이니 보수냐 좌파냐 해가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이 나라가 정말 사분오열되기 전에 어떤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나라의 이런 문제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기독교 부흥을 맞이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짠맛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교회가 사람들의 발에 밟힌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이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제가 볼 때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이 나라가 많은 죄를 범한 것 같아요. 특히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정작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이미 너무나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들 하는데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없을까요? 저는 의인 10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대하에 있는 말씀 붙잡고 정말로 진실한 그런 회개 기도를 모든 교회들이 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교회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되냐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가르쳐 왔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참신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마지막은 정말 끔찍합니다. 모두가 집단으로 지옥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한테 계명을 받아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느라고 늦게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녹여서 그걸 신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 주변을 춤추면서 뛰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주일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만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육적인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나,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마음의 탐욕과 그런 욕심에 의해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섬겨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겨왔던 신은 산타클로스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을 우리가 여태 섬겨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빌고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교회들이 WCC에 가입하고 또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WCC에 대한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조직일 뿐이고 거기 가입한 것은 어떤 요식 행위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WCC에 가입한 어떤 교단과 교회 중에는 참 선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WCC에 교회에 가입하면서 교회에 많은 돈이 글로 들어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013년도에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귀한 헌금이 그 마귀 집단에게 넘어간 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입된 모든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WCC가 어떤 데라는 것을 목사님들은 잘 아셔야 돼요. WCC는 모든 기독교를 통합하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기독교의 통합이 아니고 WCC는 모든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서 나오질 않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히 대형교회는 WCC에 가입하고 나서 대형교회뿐만이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가입하고 또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돈이 결국은 마귀한테 들어가는 거를 왜 성도들이 모르냐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 가입된 모든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거기 있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하는 죄악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죄악이 벌을 받을 때 자기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방조하고 있는 사람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WCC의 이름이 가입되어 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알고 가입했든 모르고 가입했든 뒤늦게라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런 악한 단체로부터 저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몫을 삼킨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가는 까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그 바램을 귀를 닫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을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허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은 이 11조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인이나 어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드려지는 11조가 제대로 쓰이고 있습니까? 피땀 흘려 번 그 가난한 자들이 낸 헌금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은행에 쌓아놓았다가 그걸로 뭘 하냐면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남의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 짓는데 수천억 원을 들였다고 하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수천억 원의 돈이 만일 가난한 자들에게 쓰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만 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생명도 없는 교회 건물에 수천억 원씩 쏟아부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과연 죄가 없다고 하실까요? 교회 건물이 커지면 세상이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큰 교회 안에 들어있으면 목회자가 위대해지나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과연 누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비전과 그 자신의 야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대형화될수록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한 부분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이라도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혼란한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